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감탄하게 만든 뒤에야 세상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나는 평생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의 그 어록을 갖고 쓴 책, 큰 뜻을 품은 자여, 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너 소문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 소문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 움찔거리지 말고 여기 소문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예전에 실수를 갖고 들먹이면 절대 주눅들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나에게 최선이었어. 네, 다음에 잘하면 되지. 절대 주눅질지 말라는 거예요. 정영우 선생님께서.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옆에 계시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 소문 안 좋아. 예, 얘기해 보세요. 영도, 김영수 집사님한테 너 소문 안 좋아 한번 해봐. 예, 너 소문 안 좋아. 자, 그럼 뭐라 그래요? 여기 소문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 예, 다 안 좋아요, 그게. 그리고 한번 얘기하세요. 그때는 그게 주님께 최선이었어. 주님께 최선이었어. 아멘, 아멘. 예. 욥은 동방 사람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자였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도발로 일어난 일 때문에 욥은 재산도 자녀도 다 잃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 우리로 말하면 피부병이 다 난 거예요. 그리고 질그릇 조각으로 끓고 있어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났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에게까지 난 거예요. 친구들이 봤을 때는 욥이 망해도 보통 망한 것이 아니에요. 소문이 안 좋은 거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2장 13절에 살펴본 대로 욥과 친구들은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7일은 전통적으로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기간이 7일입니다. 욥도 친구들도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야기하죠. 창세기 50장 10절에도 보면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아닷 타작 마당에서 7일을 애곡하면서 슬픔을 달랬습니다. 친구들과 욥은 일주일 동안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잘못됐다, 안 좋은 소문은 듣고 왔어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들은 하늘 궁정에서 일어난 것을 몰라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일주일 동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런데 욥을 보니까 욥이 성 밖에 이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질그릇으로 끓고 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불평만 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자신이 태어난 시간 또한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회개하지 않고 불평하는 거예요. 새 친구가 봤을 때는 일주일 동안 지켜보니까 욥이 비참한 모습은 딱하지만 일주일 동안 침묵하다가 고작 하는 말이 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No problem here.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4장부터 31장까지 새 친구와 욥은 현재 일어난 상황을 갖고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본문은 친구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한 발언 중에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양한 일로 아파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다가가야 할지를 해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질병과 다양한 일로 아파하는 분들이 욥처럼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일주일간의 긴 침묵을 깨고 친구들 앞에서 깊은 탄식을 지난주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나 새 친구는 욥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어디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죠. 대만 사람. 이건 중국 옆에 대만이 아니고 바깥 대만이 아니고 안쪽 대만입니다. 참고로 이 대만은 요르단 남부에 지금으로 따지면 페트라라는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0곳에 해당되는 페트라에 있습니다. 에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에돔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라는 이름은 내 하나님은 금이다 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욥에게는 최고의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돔 땅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 가운데 가장 먼저 말할 정도로 욥과 절친이었고 지식적으로도 뛰어나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고 인생 경험도 많았던 엘리바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말을 분석해 보면 해박하고 온화하고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에 대한 깊이 있는 신앙을 소유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도 문제가 있어요. 이번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엘리바스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욥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번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사업이 힘들 때, 다른 사람이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다양한 상황을, 현상을 내 경험과 내 관점과 내 기준과 내 지혜와 내 철학으로 엘리바스처럼 해석하는 실수를 우리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바스가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늘의 궁정에서 사탄과의 내기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면 욥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충고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욥 참아. 지금 사탄이 너 흔들잖아. 너 견뎌야 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엘리바스는 그걸 모르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이 실수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내 주관과 상식으로 해결하고 해법을 알려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더 엇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하다 보면 엇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묻고 겸손히 답을 구하면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자신의 생각만으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공자는 사람 나이 마흔이 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불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부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예요? 쉽게 변하지도 않는다는 단점도 있어요. 사람이. 우리는 공자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만큼 여러분 삶을, 이웃의 삶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했다면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대화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포인트는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우매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이 질병에 의해서 질병이 재발할 수도 있고 또 악화될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따라서 가정이든 일이든 사업이든 교회 일이든 건강이든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엘리바스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완곡한 표현인데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역하면 이거예요. 너는 내 생각과 달라.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의 탄식과 절규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내가 알던 욥 아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4절을 보면서 엘리바스가 그동안 알았던 친구 욥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의역해 줄게요. 여러분들에게. 너 욥 고난에 처했던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했었잖아. 이번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욥, 너도 하나님에게 강한 믿음을 소유했잖아. 그리고 너는 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지혜롭게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너 지금 왜 그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러면서 너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말로, 기도로, 물질로 도와주던 멋진 멘토였는데 너 막상 고난이 닥치니까 너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욥에게 사정없이 지금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공격과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뭐 그런 분들도 없겠지만 친구에게 보증을 섰다가 사업 다 날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본문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엘리바스는 하늘의 일을 몰랐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욥에게 진심으로 충고하고 있지만 욥에게는 신뢰했던 가장 절친 엘리바스가 독소를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을 지금 막 후벼 파고 있어요. 그렇다면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각종 모임에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포지션, 위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엘르바스처럼 여러분 속을 후벼 파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분들에게서 후벼 파는 독소를 끊임없이 날리는 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후벼 파는 분들도 여기에 있을 줄 압니다. 한 명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후벼 파는 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엘르바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도 하나님 마음도 몰랐어. 이제부터는 잘할게. 예. 그동안에는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마찰 없이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금도 불을 달궈야 불순물을 빼야 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시련 없이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청교도 사역자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의 슬럼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지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업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오늘은 난 예배 드리기 싫어. 그때 신앙의 슬럼프가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기를 원합니다. 가수 구창모가 부른 그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희나리라고. 여러분들,
희날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덜 마른 장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덜 마른 희날입니다. 덜 마른 장작이라는 뜻이죠. 모두가 덜 마른 장작이고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 마음과 뜻도 모른 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로 또 행동으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덜 마른 장작이 덜 마른 장작한테 한 소리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사랑의 화살을 날려셔야 돼요. 큐피드처럼 나에게 독소를 날리는 사람 앞에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덜 마른 장작입니다. 나는 희날이라고 여러분을 고백하셔야 돼요.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임을 늘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앞에서 겸손함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세상에 부귀가 많든지 세상에서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겸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저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형 동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면 엘리바스는 하나님 마음도 모른 채 욥은 상황이 좋을 때는 멘탈이 강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멘탈이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완전히 그냥 욥의 마음을 막 후벼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서 위로하고 낙심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때는 언제고 내가 고난이 닥치니까 너 멘탈이 지금 붕괴되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동물원에서도 늑대가 탈출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실수하고 흔들릴 수가 있는데도 엘리바스는 지금 맹렬하게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설교를 하면서 엘리바스가 힘들었을 때 욥이 한번 위로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너 내가 힘들었을 때 너 그렇게 용기를 줬잖아. 근데 너 지금 힘드니까 왜 그런 모습을 보여? 하고 지금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엘리바스의 날카로운 독설도 독설이지만 이 말을 듣는 욥은 얼마나 분통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까. 욥의 괴로운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실수해서 여러분들이 막 자책을 해요. 막 힘들어서. 막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내가 지금 학교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나 이거 큰 사고 쳤어. 그러면 부모님들이 뭘 잘못했어? 그러면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모가 괜찮아, 힘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실수할 줄 알았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독설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동료가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 출근하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뻔뻔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실수 후에는 뭐라 그래요? 자책하고 반성도 하고 그러잖아요. 욥과 같이 아파하는 분들에게는 독소를 날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남편들. 아내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그때 뭐 하셔야 돼요? 들어만 주셔야 돼요. 아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뭔 일이 있었다 얘기하면 거기에 듣고 난 다음에 당신 뭐 했어? 당신 똑바로 못했네. 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있었던 것을 남편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데 거기서 남편들이 재단을 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면 그때부터는 직장에서 있었던 것이 가정으로 와서 둘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왜 이렇게 잘할까? 저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깨달으니까, 제가 연구하고 어느 박사님의 책을 보니까 아내가 집에 와서 얘기하는 것은 남편에게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달라는 것이라는 것을 문장을 봤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들어만 줍니다. 그리고 아내의 편을 해줍니다. 저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5월 달에는 남편들이 이야기하면 들어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생이 하지 않습니다. 욥도 일주일 동안 함께한 친구들에게 나 이렇게 힘들어 라고 토로했는데 고작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래, 힘든 거 다 알아, 버티자, 이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잘난 척 했잖아. 남의 죄를 지적하고 결국 내가 그 꼴 당하니까 힘들어하고 놀라서 어쩔 줄 모른다고 지금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다양한 일로 아파하는 분들의 하소연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괜히 아는 척했다가 본전도 못 뽑습니다. 엘리바스는 절친 욥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위로하려고는 했는지 몰라도 고난 중인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분노만 끌어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6절에서 11절까지 욥에게 이제는 완전히 돌직구를 날려요. KO 펀치를 날립니다. 6절을 보면 욥의 신앙을 갖고 이제는 믿음을 갖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끝내면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지냈는데요,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라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엘리바스는 완전히 욥의 그런 삶까지 공격합니다. 욥이 경외함과 온전함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은 해요. 그러면서 7절에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건 내가 다 알아. 너 신앙 좋은 거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너가 경건한지는 몰라도 너 반드시 문제가 있어 라고 지금 후벼파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죄 때문에 너가 이렇게 망하고 또한 정직한 자는 끊어짐이 있다, 없다 하면서 너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고 온전하지 않았고 몰랐다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에게 일어난 일은 죄 때문이라고 지금 공격합니다. 이 정도만 말해도 가슴이 찢어질 텐데 엘리바스는 비유까지 들면서 욥을 맹폭격합니다. 8절에 농사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의 삶이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렸다고 주장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욥이 이렇지 않은 것을 잘 아는데 엘리바스는 욥을 제대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을까 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들었던 말을 그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그대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은 오해 속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포인트로 우리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게 전부가 아님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어인 루처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시길 소망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회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친구에게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해야 할까? 여러분 같으면 욥과 같이 온 가족이 비행기 사고든 자동차 사고든 또 세월호 같은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여러분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찢어지는 사람에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9절에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른다고 인과응보 사상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심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라고 사정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최후 심판대에서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스토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쫓아다녀서 너 죄 지었지? 하고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르바스는 지금 하나님을 스토커로 만들고 있어요. 따라서 엘르바스는 하나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2장에서 엘르바스를 우매했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로 아파하는 분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욥이 승리하기를 응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욥처럼 승리하기를 응원하고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간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악인을 모사하려고 맹수, 사자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사자와 같이 강할지라도 침묵하고 굶주리고 죽고 흩어질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또 독소를 날려요. 엘리바스는 앞으로도 계속 욥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바스는 왜 이렇게 헛다리를 짚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실수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의 관점, 상식, 지혜, 경험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아파하는 분들,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인간관계, 사업, 다양한 어려움으로 있는 분들, 상처받는 분들,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 그들에게 내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도움을 주시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 시골에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을 어머님이 그 아들 하나를 금이야 옥이야 사랑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판사가 되었대요. 그리고 서울에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기계에서 농사 지으면서 기름, 참기름, 들깨 뭐 이런 거 다 짜갖고 KTX를 타고 서울로 아들 집에 갔다는 거예요. 아들 집에 딱 가서 판사 아들이니까 부잣집 며느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주고 하룻밤 자고 와야 되는데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데 우연히 며느리가 쓰는 가계부를 봤다는 거예요. 가계부를 딱 보고 야 부잣집 며느리는 우리 딸은 이 부잣집 딸 며느리는 가계부를 안 쓸 줄 알았는데 써서 참 대단하다 하고 썼는데 매월 15일마다 촌년 10만 원, 다음 달에도 촌년 10만 원. 야 이게 뭐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매월 15일마다 자기 통장에 이 시어머니에게 10만 원씩 들어오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뭐라 생각한 거예요? 촌년 10만 원. 시어머니한테.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갖고 보따리 싸들고 잠도 안 자고 케이스 타고 다시 포항 기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아들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왜 오늘 오셨는데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 왜 그냥 내려가셨냐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니 촌년이 서울에서 잘 수가 있어? 그 식탁에 있는 가계부 좀 잘 봐라. 그럼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가계부를 보니까 매월 15일에 촌년에게 10만 원씩 보낸 걸 쭉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거예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똑똑하니까 이 아들이 맨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 아내에게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우리 처갓집에 한번 갑시다.
그래서 운전해서 처갓집에 갔다는 거예요. 처갓집에 딱 도착해서 아내 보고 먼저 들어가. 그리고 밖에서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나와서 아이고 우리 판사 사이 어서 오게 왜 밖에 있나?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장모님, 촌년의 아들이 어떻게 이 큰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차를 몰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장모와 이 딸이 알게 됐어요. 그 즉시 차를 몰고 기계로 내려와서 사정사정 사과하고 다음에는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하고 올라가서 매월 가계부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시골 어머니 용돈 50만 원. 그 다음 달부터 40만 원이 올라가고 시골 촌년에서 시골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생각하여 보랍니다. 아파하는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시고 창조전부터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그 아픈 분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그분들은 아주 먼 날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엘르바스처럼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냥빛은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이번 주 승리하시며 위로를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일을 엘바스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관점, 지혜, 지식 그리고 욥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욥을 제대로 몰랐던 엘바스와 같이 우리들도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위로하며 만져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도 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과 우애와 기쁨과 긍휼과 또한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모든 사람들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